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범죄함으로 인해서 덜 짐승이 많이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요즘에는 덜 짐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덜 짐승들, 특별히 이런 호랑이라든지 이런 곰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인명피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저 좌천동, 범일동 거기도 보면 지금 우리가 범내골에 해요. 범내골. 여기서 지금 좌천동을 거쳐서 지금 그 범내골 가면 지금은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그 밑에 지금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가는 길이 있고 시남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저 삼복도로 올라가는 그 길 사거리가 거기 있는데 그 길을 범내골이라 그렇게 말해요. 범내골. 왜 범내골인가 하면 범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 땅을 그곳을 범내골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 옛날에 보면 범이 나오는 곳, 여우가 나오는 곳, 귀신이 나오는 곳, 이런 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짐승들이 사람을 해하게 되어지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덜 짐승 때문에 자녀를 죽이고 또 가축을 죽이고 또 그래서 사람의 수요가 줄어들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지요. 거기다가 또 칼을 주고 또 전염병을 주어가지고 그 대적의 손에서 선멸되게 되어지고, 양식을 지금 주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저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 우리 그저 우리 밥을 퍼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달아가지고 줄 만큼 더 주면 안 돼서 달아가지고 줄 만큼 그렇게 아주 먹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먹어도 배가 고파지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말씀이 이어져 가지고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같이 될 것이 뭡니까? 자, 가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맹수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죽고 가축이 죽고 생명의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연병을 통하여서 칼에 대적의 손에 막 넘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밥을 지금 달아먹는, 이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런 어려움을 왜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는데, 이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신호입니다. 신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내가 실수해도 당할 수 있고, 내가 또 미련해서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죄 때문에 당할 수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이 왜 오게 되어지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그 원인 중에 많은 경우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을 아주 비참하게, 우리의 삶을 아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다시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도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자 27절에 보면 이같이 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을 하리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주면 그 징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주는데, 이 사인을 받고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행한 이 모든 죄의 7배나 7배나 더 내가 징벌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청종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청종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에게 대해든다. 대해들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대해들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본문을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대항한다 이 말을 하나님에게 등 돌리면, 또 다른 번역에는 거역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왜 주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막 골탕 먹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가만히 있는 애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손들을 들려고 그렇게 징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깨달아. 그동안에 아버지 말씀들, 엄마 말씀들 하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이제 아버지 말씀, 엄마 말씀을 잘 들어서 착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라. 이래서 징계를 주는데, 징계를 받으면서라도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이런 삶을 살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쭉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는 모든 축복의 그런 이 반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뭐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은 뭐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등 돌리면서, 너 하나님 너는 그렇게 말해라, 나는 뭐 그 말 안 듣냐고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돌아서는 이런 일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거역하는 일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등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이는 자살행위다. 자살행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딱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 오게 되어지면 빨리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우리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징계를 받을지라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게 되어지면, 대항이라고 뭐라고 했으면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되어지면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하나님의 대항도 우리와 똑같은 대항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보면 그 분통을 터뜨리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게 대항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내게 거역하게 되어지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내가 분통을 터뜨리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왜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징벌하시느냐? 왜 징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항해, 분통을 터뜨려. 그런 우리가 하는 이런 대항 같은 대항이 아니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어가지고 징벌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갖다가 회개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를 통해서 끝까지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되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통을 터뜨리고 고난을 주어서라도 끝까지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12가지 이상의 축복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네 자녀가 범죄할지라도 다윗과 이 사울에게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때려서라도 고쳐서라도 다시 쓰겠다.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울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뭘 어겼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제사 드릴 수 없는 이 행위를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못하겠어 하면서 그 월권합니다. 월권. 그 이런 걸 잘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목회자와 평신도의 이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뭐 하나님 우리 앞에 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만은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7교회를 다니시는 주님이세요. 지금 7교회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고요. 그런 이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의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건 구약 이야기 아닙니다. 신약의 계시록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걸 못 지키다가 한번 이제 버리겠다 그랬죠. 또 두 번째,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때라도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은 그의 왕권이 아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그저 버려버린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때 우리가 죄 한 번 지었다고, 죄 두 번 지었다고 버리면 여기에 버림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이런 이 죄를 반복한다고, 반복.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자녀들이 범죄할지라도 고쳐서 쓰고 때려서 고쳐서 쓰지 버리지는 않겠다.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시느냐? 이게 때리는 기회예요, 때리는. 그래서 회개시키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베풀고 이런 징계를 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섭하지 않을 때가 버림받을 때고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주어서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분통을 터뜨려요. 분통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어가지고 우리를 고쳐서라도 쓰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의 보장이구나 깨닫고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속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제부담도 7배 더 징벌해. 왜 그렇습니까? 깨닫고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또 거기에 보면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마다 나오는데요, 금칙합니다. 너희의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거 이름들 먹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아들과 딸을 잡아먹는, 먹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해.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에서 최고의 이런 이 고난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굶어 죽지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고 딸을 삶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이런 고난을 주었으라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는. 자, 이거보다도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여서 나를 등지고 네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나를 거역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분통을 터뜨리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겠다.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이런 이 아픔을 너에게 주겠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이거 얼마나 지금 죽여가지고 지금 섬겼던 우상 숭배던 그 단 위에다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완전히 황폐하게, 살 수가 없도록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걸 받지 아니하고, 또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원수들도 놀라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에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요즘에도 포로가 되어지면 이거 비참한데, 옛날에는 이 포로가 되어지면 이거는 마음대로 죽이고 짐승문담도 더 못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또 34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안식일을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때는 농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도 쉬도록 만들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저 욕심 때문에 안식일도 범하에서 일하고 안식년도 농사에서 땅이 쉬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어가지고 억지로라도 안식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쉬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안식일에다가 적응해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 없이 계속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은 그저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눕혀 놓고 안식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자,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네가 못 쉬게 안 쉬면은 네가 쉬도록 해주겠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 저주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네가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네가 안식하도록 내가 침대에 누워서라도 내가 쉬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얼마나 큰 징계입니까? 오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이런 나라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4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바람 소리에도 잎사귀 소리에도 도망하게 되어지고, 또 37절에 보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38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이방인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너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원수의 땅에서 포로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너희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너희가 시절하게 될 것이다. 항상 성경은 양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난을 당한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네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고 너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이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오늘 죄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지금 가져오는데,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이 죄,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을 다른 분에게서는 등을 돌리고 내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것, 그리고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해서 듣지 않는 것, 이런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내가 징계를 해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네가 쉬지 않느냐? 내가 쉬도록 만들어주겠다. 법 안 지키느냐? 법을 지키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강렬한 의지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좀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던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우리가 살아서 오늘 조그마한 이런 징계라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청산해서 더 큰 징계로 나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은총 속에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에게 등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징계가 올 때라도 이 고난은 나를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빨리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징계가 올 때마다 우리는 또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던지고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 되어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맞고 더 실컷 맞고 더 맞을 수 없어가지고 손들고 오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쌓인 줄 때에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오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
그 말씀을 꼭 마음에 명심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오늘도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